안에서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우리의 전인격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동시에 죄의 기원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된 죄의 기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또 그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경향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자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자신을 감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래서 벌거벗었음에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모르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무엇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 풀렸고 치마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찌했습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도 사람들을 어찌합니까? 피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자신에게 이처럼 수치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나뭇잎으로 열심히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숨어있는 그들을 수치심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태로 죄의 습성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기도에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단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진짜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역사하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고 지친 몸, 낙심되는 마음 가운데도 그래, 내가 붙잡고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라고 그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다시금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충분히 문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이 3장 얘기할 때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들의 계시록 이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찌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이 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똑 했을 때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자 어찌했습니까? 공간을 초월해서 그 제자들에게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만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 수 없어서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안 보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어찌하는 것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죄인이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갖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아담의 솔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어떤 고백도 지금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어떻게 하시냐면요, 핵심을 짚으시면서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핵심을 딱 집어서서 다시금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외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부터 벌거벗은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에덴 동산에서 거니며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내려 부르실 때 언제든지 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행하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잘못을 아담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시고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다시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반문하며 아담에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아담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아담은 지금 먹긴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먹긴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을 짚어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의 딱 모든 걸 아시는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찌합니까? 네,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아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찌했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 아내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이 차례대로 아담과 하와와 뱀을 심판하는 내용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그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심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보다 지금 누구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적인 그 뜻을 살펴보면 정확한 의미가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이런 뜻입니다. 너가 아내의 장중에 노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에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장중에 놀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기보다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런 문제를 만들었느냐라고 지금 아담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다른 것에 붙들리게 되면요 아담과 같이 책임질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부르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하와 탓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하와 또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라라고 이 하와 또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뱀을 탓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지금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와도 아담처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지못해 먹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하와도 스스로 책임을 지려 들지 않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아담처럼 내가 먹기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 탓을 합니까? 저 뱀을 하는 겁니다. 저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뱀을 탓하며 변명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결국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남 탓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와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을 때 아담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선물로 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저도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그때 신학교를 다닐 때하고 다른 것보다 이 말씀으로 고백해야지 하고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냐 라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모두들 경험하듯이 살다가 집안에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기게 되면 특별히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내 잘못이 커. 이렇게 얘기들 하던가요? 부끄럽지만 저부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제가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어쩔 때는요 한 번에 딱 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요 2번, 3번 쓸 때고 있고요, 썼다가 어쩔 때는 설교 다 이거 해야지 해놓고도 다시 막 수정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메시지가 있는데,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 저희 가정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의 사명으로 그게 저희 소명이라 알고 그 길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를 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리라. 근데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고 막 또 하고 그러면서 또 자녀들의 아픔이 일어나게 되면서 저희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 아내보단 제가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창세기 3장 내용을 하나님의 죄의 기원이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 탓하는 것이 죄가 낳은 또 다른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부터 하나님이 다시금 이걸 수정하면서 저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고 자꾸만 그게 이제 죄로 인식되지 못하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험한 말도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더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은 그로 인해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이게 아주 다람쥐 톱니바퀴처럼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보셔야 될 게 자꾸 새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아담이 남을 탓하게 아담이 언제 남 탓을 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 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죠. 간혹 그래 내 잘못이야 내 문제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분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을 할 때 진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고백한다기보다는 그냥 저 자신을 자책하며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면 아우 내 잘못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다면 누가 봐도 이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을 자책하며 하는 말에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너 잘못이 아니야.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남 탓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 구역이 건강한지 아닌지, 우리 가정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남 탓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내 탓으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증하면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안에서 다 드립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웃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남자는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경험했던 거, 제가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한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목사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주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신 게, 네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니? 네가 자꾸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는 줄 아니? 죄가 낳은 그 또 다른 심각한 죄. 자꾸만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으면서 내 갈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모든 네 마음이 뒤흔들리고 어려울 때, 무거워질 때, 심각하게 막 낙심될 때 자꾸 모든 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고 싶고 그 대상을 네 아내로 지금 삼고 있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그렇지 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을 두고 혹여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민감함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 남 탓을 하고 남에게 문제를 찾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남 탓이 아닌 진실되게 허물과 죄가 많은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과 문제를 바라봅니다. 누구 탓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그 책임 물을 자를 막 찾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저 사람을 책임질 사람을, 비판받을 사람을 찾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라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만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은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먼저 바라봅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게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남 탓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은 아내 탓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아내 탓, 남 탓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탓까지 아담이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탓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아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고 또 그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궁극적인 책임은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고백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아내 탓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아내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이 의도한 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죄를 짓기 전에 그 선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선하심에 대한 회의를 품게, 성품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감사가 지금 원망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감사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순전히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아내의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탓하면서 자기의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은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뱀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꿰더라도 그들은 뱀의 꿰임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까? 무엇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까? 바로 아담의 죄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원초적으로 남 탓이나 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변명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배우자 탓이 아니라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내가 살아온 환경 탓이 아니라 다 죄인인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남 탓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오늘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 유혹의 도구로 사용된 뱀에게 형벌을 바로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다르게 뱀에게는 어찌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반면에 지금 뱀에게는 묻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로 그냥 저주를 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눈앞에 인간은요,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배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러기에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거듭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기회를 주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찾는 시간보다 PPT 찾는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한 잔을 또 먹겠습니다. 물 한 잔을 먹으면 PPT가 짠 나올 것입니다.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네. 손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형편 속에 혹여나 아담과 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지금 또 다른 죄를 나오면서 남 탓을 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남 탓을 하며 늘 원망을 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지 못할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성령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계십니까? 내 잘못입니다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과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남 탓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또 다른 죄를 낳은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아담과 같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담은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겸손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정말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요 조금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이 어쩌는 줄 아십니까? 고단합니다.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고 용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왜 생명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신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금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믿음의 담대함을 얻으며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이 진리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예를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서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갖고 싶어서 어찌했습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는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합니까? 자기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들을 위치가 지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난 후 다윗의 행동은 어찌했습니까? 혹여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노를 할 것인가, 그냥 좌절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들렸거나, 아니면 죄를 자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분 앞에 아까 고백은,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자 내 자신한테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되게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근데 많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뭔가를 더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뭔가를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읽고 뭔가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온전할 수 없는데, 때로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정직하게 나의 지금 상태를 빗비춰 주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죄를 아니더라도, 작은 죄든 큰 죄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정직하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금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한다는 말은요, 같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흰눈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